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30절에서 32절.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이 다 일어나서 물러가 서로 말하되 이 사람은 사형이나 결박을 당할 만한 행위가 없다 하더라. 이에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었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하였다 하니라. 아멘. 우리는 믿음 생활이나 또 어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이 사람을 올감하고 힘들게 해서 다음 일에 대하여 나타날 그런 상황과 환경보다는 지금 내가 이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는 아주 조금 아무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좀 큰 것을 만들거나 또는 내가 벗어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또 다른 일을 우리가 만들어서 결국에는 우리가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지죠. 아무것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냥 좀 참고 견디고 또 조금 있으면 일이 해결될 건데 그 상황을 힘들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치 바울은 지금 그런 모습과 같습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바울이 외친 것은 사실 진실이고 또 복음이고 생명이었죠. 그런데 주위 상황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바울을 돌로 치고 하고 폭행을 하고 밀란이 일어나게 만들고 환경이 막 힘들어지니까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끄집어내잖아요. 그리고 그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여러분 상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사실 문제는 사실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가이사에게 항소를 하니까 결국 그것은 법적인 문제가 되고 그 법적인 문제가 자기를 지켜주는 모습도 되지만 반대로 결국은 로마를 통해서 하나님 복음되어지는 그 길 안에 결국은 더 이상 자유로움을 갖지 않게 되는 이런 어떤 그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말씀에 보면은 왕과 총독과 버니게가 그들이 앉아서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토론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까지 우리한테 얘기한 걸 들어보면 그들의 문화와 전통이죠. 그런데 또 좀 전에 말씀드렸지 예루살렘에서 그런 일 가운데서 제도적인 시스템이 그를 구원해내지 않았으면 그들의 전통과 율례에 따라서 신성 모독죄로라고 하는 그들의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돌팔매로 죽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상황이 별것 아닌데 주위에 있는 여건이나 환경이나 사람들의 말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을 막 크게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모면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필요했고 결국은 그 시스템은 내가 결국에는 벗어나지 못할 하나의 큰 틀이 돼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굉장히 우리 삶 속에는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어떤 작은 자기 욕망이나 어떤 실수나 어떤 자기들의 어떤 게으름이나 자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 때문에 벌어진 상황은 엄청 큰 거죠. 그 데미지는
데미지를 받는 사람에게는 그 데미지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포기할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기 위한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선택을 해서 문제를 크게 만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삶 속에 너무나 많아요. 예를 들어서 경제가 안 좋아지면 소상인들이 힘들어지고 결국은 문을 닫게 되고, 또는 그 경제를 해결하려면 더 큰 시스템의 경제가 들어와서 그것을 무마시켜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도 여러분 같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불만이 생겼고 아주 작은 것으로 인해서 좀 껄끄러워졌는데, 그런 것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자꾸 어둠의 세력이 자꾸 개입되고 그 별것 아닌 문제를 자꾸 크게 만들어가죠. 와해시키지 않고 문제를 더 크게 만들어가다 보면은 이것이 내 삶 속에 아주 어려운 문제로 바뀌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도 같아요. 내가 몸이 아파서 교회를 못 갑니다. 예수님 믿는 게 약해집니다. 그러면 내가 그 당시 그 사건 그 시간에 그 시점에 내가 조금 힘을 내서 내가 믿음의 레벨을 유지하면은 괜찮은데, 그런데 그 힘들고 어려운 것 때문에 그 믿음의 레벨을 내가 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면 그게 떨어져 버려요, 밑으로. 그러면 그걸 떨어진 것을 다시 원점으로 이렇게 내가 믿음의 레벨을 지키려고 하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또 비유든다면 우리가 죄를 짓는 건 쉽습니다. 실수하는 건 쉽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해서 영적으로 떨어지면은, 그 떨어진 것이 시간이 지나면 회개해서 다시 내가 원래 그 잃어버리기 전에까지 돌아오려면 엄청 힘들어요. 저는 그런 일들을 참 많이 느껴요. 그래서 회개하는 게 힘들기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거죠. 회개하는 게 너무 어렵고 하나님하고 다시 정상적인 믿음의 교통을 하기 위해서, 거기까지 원점 가기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은 죄 짓는 것보다 훨씬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거와 여러분 같아 지금. 그러니까 이 총독과 왕과 번개가 말씀 나눠보니까 이거 별거 아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25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여러분 앞으로 잠깐 넘어가 보시죠. 25장 한 장만 넘기면 25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신문할지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 한즉,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다시, 그러니까 문제가 너희들의 전통에 관한 문제니까 야 너 다시 예루살렘 와서 신문 받아, 이거 별것 아니야,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뭐라는 21절, 바울은 황제의 판결 받기로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함으로, 바울이 호소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에서 그냥 가면은 그들의 전통과 율례에 따르면 돌에 맞아 죽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닌 일인데 그렇게 큰 일을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일을, 그들의 전통과 규례를 다스릴 수 있는 법 중에 더 큰 법은 사회 시스템 법이거든. 그러니까 바울이 아니다, 나는 황제 판결 받도록 자기를 지켜달라 주기를 호소함으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로 지켜두라 명하노라. 이렇게 해서 여러분 베스도가 바울을 지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26절, 30절부터 30절 나온, 야 이거 보니까 별거 아니다. 이미 왕과 총독과 번이게가 말해버려. 이거 그냥 놔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가 가이사한테 호소했으니까 이게 법적인 문제가 딱 걸린 거야. 그래서 결국은 로마까지 가게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야 네가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전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말씀을 전하려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루어지는 하나의 과정이 된 거죠. 이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큰 뜻, 큰 틀이 있습니다. 그 큰 뜻을 이루어 가는 데 있어서는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그 많은 방법들 중에 이것도 하나겠죠. 더 말하면 정치권에서 이거 놔줘도 돼. 그들의 윤례와 갈래 문제고 이 사람이 아무 죄 없으니까 놔줘라. 이러면 여기서 끝나는 거거든요. 로마까지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상소한 것 때문에 로마까지 가야 되고, 결국 로마까지 가야 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너 로마에 가서도 하나님 말씀 전해야 된다는 것을 이루는 한 과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나의 과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도 어찌 보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것들 보면은 이해하기가 참 힘들어요. 이성을 가졌고 잘 분별할 수 없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공의처럼 분별하지 못한 우리들은 때로는 어려운 거죠. 여러분, 우리 상황 보면 뭐 이해하지 못해. 이 상황을 내가 이해할 수가 없어. 너무 힘들고 어려워. 그런데 그 속에도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않으면,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거는 신앙이 굉장히 높아야 돼. 저는 그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잖아요. 하나님이 이 과정을 지금 왜 이 과정을 지금 걸어가게 하시는가?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하지만 분명히 거기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아픔을 과정을 통해서, 힘든 과정을 통해서 무슨 뜻이 이루어지겠죠. 그죠?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저는 그걸 바라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은. 그러면 그 과정 안에서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 모든 것이 해결되고 난 뒤 뒤를 이렇게 돌아보면은, 아, 하나님 이렇게 나를 오게 하셨구나. 이렇게 돼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하나는 하나님을 부정하지 않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지 않는 겁니다. 왜 불평이 안 나오겠어요? 힘든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양식 만나를 먹으면서도 고기 때문에 불편하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 고린도 교회인데 바울이, 야, 이것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는 일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라.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 속에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는데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으니까 우리는 원망하고 때로는 불평하고 때로는 마음이 괴로워요. 그렇게 하지 말고, 아, 하나님, 내가 좀 힘듭니다. 하나님, 내게 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큰 능력과 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아유, 바울이 아까 우리가 25장 20절 21절 읽은 것처럼 이거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으면 그냥 놓이면 되는 거예요. 너 죄 없다. 그냥 너 가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한 것이 결국은 로마에까지 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일이 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도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몰라요. 그리고 그 일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여러분 좀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도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어둠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내가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지켜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100가지, 1000가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도 잘난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좀 뻔뻔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도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런 존재거든.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삶에서 우리가 어떻게 죄를 지을지 몰라.
그걸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인정하고 내가 죄를 져도 하나님 죄송합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이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주의 뜻이 오늘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통하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축복이 여러분들 심령 안에 충만히 거해서 그 대신 우리가 게을러서 우리가 아까 제가 기도한 것처럼 내 감정에 조금 내 약한 감정이 휩싸여서 마땅히 해야 될 말을 못하는 이렇게 돼서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믿음의 레벨이 떨어지면 다시 끌어올리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안 돼. 오히려 좀 더 담대하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외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잘 주위 사람들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바울의 복음 선교 사역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세상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만일 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석방될 수 있을 뻔했다. 그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바울이 하고 있는 복음의 사역, 사람들의 힘들거려온 폭행 때문에 상소한 이 일이 바울로 하여금 또한 로마로 가는 주의 뜻을 이루는 과정이 됐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 줄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런 모든 과정 하나하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를 향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길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가정을 지켜주시고 어떤 삶의 속에서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넘보지 않도록 주님이 천군 천사를 통하여 막아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은 예수 이름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허덕이는 자들은 이 일로 말미암아 더 힘들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몸된 임마누엘 장로교회와 또한 주님의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들, 자손들까지 주님 붙들어 주셔서 믿음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한날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이 아침부터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